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이계영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소망교회 교육부 전체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같이 합쳐서 우리 영유아 유치부, 또 초등부서, 잼부서, 또 청소년부 예배기까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부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부를 찬송은 예수 부활하셨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음 찬양으로는 우리 부활절 찬양 라라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이번 찬양은 주는 나의 목자입니다. 예수님을 양들처럼 따라가는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도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도다. 나 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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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알면서 지은 죄 혹은 모르고 지은 죄들을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까지 살피시고 먼저 아시는 분입니다. 조용히 이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일을 맞이하여 비록 한 장소에 모이지 못했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이시라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해 주셨지만 저희는 죄인인지라 친구에게 사랑보다는 질투를, 친구의 기쁨보다는 나의 기쁨을 먼저 구한 것을 자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도 학교도 못 가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저희의 마음을 더욱 잡아 주옵시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소망교회 교육부를 더욱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루빨리 저희 교육부 각 부서에서 함께 모여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모든 지체들이 즐거운 교제를 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 부활절 예배에 함께 하시어 저희가 예배를 통해 서로 믿음을 나누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목사님들과 함께 하시어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번에는 교육부 전도사님들, 목사님들께서 하나님께 특송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수소망교회 교회학교 전체를 섬기는 이영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이 기쁜 날 우리 교회학교 전체 학생들이 함께 연합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준비한 연극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아침이에요. 어서 가서 예수님 몸에 이 향품을 발라드려요. 저는 아직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어머나 세상에, 돌무덤이 열려있어요.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누가 예수님을 합청한 게 아닐까요? 돌무덤이야. 어떡해요. 예수님. 그때였어요. 여인들 앞에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인들은 깜짝 놀라며 땅에 엎드렸어요. 이곳은 죽은 사람이 있는 무덤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곳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고 있나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어요. 갈릴리에 계실 때 여러분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세요. 내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맞아. 이제 생각났어요. 오늘이 그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우리 그러면 이러고 있지 말고 어서 가서 이 소식을 알려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니. 우리 어서 가요. 여인들은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달려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무덤에 가보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묻히셨던 곳을 살펴보았어요. 무덤 안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예수님을 싸고 있던 세마포만이 남아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 기뻐해.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바로 선물일 것입니다. 선물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지 한번 저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선물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 나눌 수 있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든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사건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고 순수했던 우리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우리를 아주 더럽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죄악은 우리를 아주 더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우리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으셨습니다. 이 더러운 죄악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어떻게 깨끗해 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더러워지고 죄로 인해 더러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렇게 순식간에 깨끗한 존재로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놀라운 선물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해진 것이 첫 번째 선물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선물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생명은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선물인 이유는 나중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절하면 어떤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 계란을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 이 계란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많은 곳에서 부활절 때 사용되는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계란이 가지고 있는 부활과 관련된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새로운 생명이 아니라 껍질을 깨고 나온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 병아리가 계란에서 나올 때는 그냥 부드럽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단단한 껍질을 깨어야만 그 계란에서 나올 수가 있고 병아리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부활을 할 때 죽음이라고 하는 단단한 껍질을 깨트리고 우리는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새로운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죠. 병아리가 아래에 있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될지 이미 병아리를 본 사람은 알 수가 있겠지만
병아리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어떤 부활의 모습으로 나오게 될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단지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입게 될 것이다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부활절과 계란에 함께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하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이죠.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그 선물하는 사람은 선물을 받는 사람이 기뻐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받는 우리들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지만 그 기쁨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들었지만 그 소식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지요. 또한 그 기쁜 소식을 믿고 그 기쁨을 누리는 자만이 그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겼고 다시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예수만교회 친구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믿고 또 그 소식이 주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하신 소식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과 계획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의 손길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 기뻐해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 찬양해
지금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부모님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은혜가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